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예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바라고 또 좋은 것 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셨을까? 이 추수의 계절에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 어떤 소출이 있거나 그것은 아닙니다만 1년 한 차례 우리가 하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를 지내면서 사실 우리에게 풍성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면을 생각해 보게 되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클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한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백성들이 드렸던 그러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걸 드린 거예요. 매달 한 마리씩 양을 드리고 또 매주 한 마리씩 소를 잡아드리고 그러면 천천과 만만의 우양과 수양이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했다, 다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양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열매로 받으실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매 주마다 나와 예배하며 때를 따라 봉사하며 믿음의 수고를 하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는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드렸으니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받으실 만한 걸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첫째로 이 의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첫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 그러면 조금은 추상적이죠. 자, 의라고 하는 것의 반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의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자, 의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의로움의 반대말은 불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만 한 단어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 즉 죄를 범하는 것은 불의요. 죄를 범하지 않고 그 반대되는 것, 죄와 반대되는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그것이 다 범죄라 그랬으니까 그러한 모든 죄악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상한 열매와 같아서 그걸 받는 자의 마음속에 수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받았어도요, 그 음식이 상한 거면 그걸 냉장고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드려질 극상품의 열매가 되어야 되겠는데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 상한 겁니다. 거기에 균이 들어가고 곰팡이도 피고 벌레가 먹고 그러면 그것을 기뻐할 만한 주인이 아무도 없어서 그 상한 부분만 도려내고 먹는 게 아니라 과일도 조금 상했으면 움푹 패했으면 모르지만요. 한 절반이 그러면 아마 다 먹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의롭게 행하는 것이므로 의를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했으므로 의를 행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물리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럴 힘이 우리에게는 사실상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조건은 딱 하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드는 것 이거 아니고서는 이 죄악된 행실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만한 우리를 구원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좋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정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이제 우리가 모든 죄악된 생각과 그 모든 소행들을 다 버리시고 그럼 여러 성도님들이 행할 수 있는 죄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들을 지으세요? 무슨 죄를 지냐라고 여쭤보면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외적인 행실들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내면 안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탐욕과 모든 게으름과 불충과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 앞에 의롭지 못한 행동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좋은 예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감사주일로 지키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지극히 감사합니다만 우리 마음이 상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의를 행하지 못하면 여전히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오직 의를 행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며 모든 죄악된 일들을 물리치고 버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도 우리의 육신의 일들은 항상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요. 죄 가운데 거하기 쉽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거룩함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 우리가 어떠한 예물을 들고 나갈까? 모든 죄를 버리시고 오직 의를 행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둘째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인자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 할 때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의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자함 긍휼히 여기는 것과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는가? 우리가 자꾸 은혜 받고 받는 것만 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 주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를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가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 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육신을 따라갔다 그러면 당연히 젊은 사람을 따라갔겠죠. 그런데 그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함께 해준 거죠. 인애를 베푼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유대 땅에 돌아가서 사실 먹을 양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자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우연히 갔지만 계획하고 간 게 아니라 우연히 도착했지만 거기서 성실함을 따라 일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들의 기업을 물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또한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 또한 헤세드를 베푸셔서 그 가문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그 안에서도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만 나는 무엇을 베풀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쉬운가 하면,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 부르죠?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 욕심꾸러기인 거죠. 욕심꾸러기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용서함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우리의 모든 소의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함의 면면을 살펴보고 참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거두실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한 불의한 청지기와도 같이, 주인이 그랬죠. 너 이제 더 이상 업무를 보지 못할 터이니 정리하라. 그때 이 청지기가 내가 이제 어찌할꼬 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그릇질이 되지 못한다 치면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지만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다 그랬습니까? 깨끗하게 비워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쓰임받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 은혜 베풀기를 힘쓰시고, 은혜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베풀죠. 그게 아니라 뭐 물질적인 것만을 도와주는 거에 은혜 베푸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없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마음이 완고하고 우리 마음이 닫혀있고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혹여라도 저는 하나님께 그거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교만한 말을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니까 지금 그나마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다들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니까 그나마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그렇게 막혀있냐, 무엇이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불평하게 하며 원망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함을 거절할 만큼의 무엇인가? 자녀들이요, 부모님께서 참아주고 사랑하고 하니까 사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정말 그
행함대로 갚은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삽니까?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하다못해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분주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아마 교회 오실 때 다들 교통편 이용하실 건데 차를 타고 다닐 때만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야, 이거 조금만 실수하면 정면 충돌인데 그럼 바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런 사고나 위험의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 지켜주니까 그나마 안전하게 다니는 거고 그냥 하나님 지켜주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고요. 용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참 두려운 마음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엄한 얼굴을 해도 그 자녀들을 용서를 구하고 부모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진노를 베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며 아끼고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베푼다. 이건 성경에 보게 되면 꾸어주는 자에게 하나님께 갚으신다 그랬죠. 꾸어주는 것은 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빚진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는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인애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본문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열매가 무엇인가 하니 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그걸 극상품의 열매로 여기신다 그랬죠. 우리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 자체를 보면서요, 뭘 느끼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외로워하신다. 물론 하나님 외로워하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함께 하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도 없고 다 자기 것이고 자기 볼 일이고 자기만 있고 죄와 함께 가하고 세상의 즐거운 것으로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다 채워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좋은 예물이 못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쓰지 못하고 그와 같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할 일이므로 그러한 것은 다 상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전제 조건은요, 겸손하게 우리 마음이 지극히 낮아질 때,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특별히 날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가요.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아쉬워할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아쉬워할 소리 할 게 없죠. 다른 사람에게 두 손 벌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 걸로 사면 되니까. 그런 사람은 의지하는 마음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심정일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부유롭고 풍요할 줄 몰라도요. 우리가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낮추고 예수님께서도
그가 친히 하나님이었으나 자기 자신을 사람의 몸으로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뜻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길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지극히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죠. 또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많이 베푸셨던 고을에서 권능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결실도 많이 맺어야 되겠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열매 맺은 게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셨으니까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낮추신 거죠.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 속에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겸손하십니까? 겸손함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옳습니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베푸신 곳에서 본인의 기대하는 바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였으나 이거 실패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이거 다른 사람의 원망과 책임으로 돌리지도 않으시고 오직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열매가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것도 많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지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 주일이라 해도 특별히 손에 쥐어질 만한 그런 추수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과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슨 열매를 거두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반추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6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인 줄 알고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